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전 말씀 3장 말씀을 복습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로 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부터 끝장까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이단도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잡혀 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욕망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절, 15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3절, 15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인간적 겸손이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세례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부터 나온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를 이해하셔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의를 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 없다 라고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냥 마귀에게 이끌려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공생애를 하죠. 십자가를 지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험입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험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3가지 시험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3가지 시험 다 형태는 다르지만 3가지 다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한 것이 3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렇게 제자들은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번뜩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본문의 시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은 땀이 무엇처럼 떨어졌다고요? 핏방울처럼요. 간절하게 땀이 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그냥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너무 괴롭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고민이 된다. 왜 이렇게 그런 고통스럽다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은 육체의 죽음만 당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세상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육체만의 고통과 육체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고 그런 예수는 되라. 그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미리 말씀드린 시험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3가지 중에 첫 번째 시험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주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마귀가 첫 번째 한 시험이 뭐라고요?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우리말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은 밥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밥이 되게 하라. 질문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보고 시험할 때 저보고 옹국사 길바닥에 있는 돌 저거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돌덩이 보고 떡이 되어라 하면은 저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게 왜 시험이냐면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물리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옆에서 시험할 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우리 따라 하실까요? 기록되었으되. 힘차게 기록되었으되. 뭡니까?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책,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냥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성경을 보라고.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마귀가 유혹한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보라 하면서 물리치시는 것. 첫째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옵니다. 살아갈 때 반드시 시험에 옵니다. 이게 시험인가 아닌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 이건 사탄의 시험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할 정도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할 때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논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공략하냐면 인간을 괜찮아. 좀 풀면 쉽게 풀면 어때? 너의 생각대로 판단해.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불을 달고 와서 강제로 빨리 저 선악과 먹어.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잘 봐. 선악과 한번 봐봐. 정말 저게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먹으면 좋은 건지 스스로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해봐.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신사적이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마. 이거 해.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교회에 가면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냐? 십계명을 보니까 뭐 지켜라, 뭐 어떻게 하라,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귀는 간단해요. 강요도 안 해요. 선악과를 보고 내 눈에 좋게 보이면 먹는 게 맞고, 무섭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고 필요 없게 보이면 먹지 마. 그게 맞는 게 아니냐고. 그게 지혜라고. 맞는 말 아니에요? 자기 눈, 인간 눈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왜 시험에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뭐가 강하게 나타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은 머릿속에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 현실이 이렇다. 내가 보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다고요?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면 삶의 현실에서 내 느낌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어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뭔지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 8장 3절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고난의 길이죠.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록자 모세가 그 생활을 돌아보며 기록한 거예요. 그때 사건을 모세가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절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배가 고파서 광야 용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죠?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순종 못하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환경만 좋으면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불평하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뭐냐면은, 우리 배고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얀 이슬 같은 게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이 뜻입니다.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와서 배불리, 우리말로 하면 배가 터지도록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을 게 해결되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떡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충족하게 주셨는데도 왜 불평하게 됐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다는가요? 마음이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인간 존재 자체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강력한 그 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죄에 잡혀있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존재로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필요한 거 다 주고 육신에 필요한 거 다 주는 그런 예수가 되게 하라 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배불러도요,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요즘 유명한 가수 때문에, 참 유명한 가수 이야기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시끄러운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개인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자기 소원을 이게 내 소원이다 정해놓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하고 아무리 누려도 절대로 내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이 주는 떡, 좀 넓게 보면 명예, 안락한 삶, 아무리 누려도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죽음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해봤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건강을 누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은 그런 필요를 위해서 오셨겠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어야만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일만큼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어야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에 있고 세상이 떡에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가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그룹 회장도 많고요. 훨씬 더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한문인데요. 풀면 뭐죠? 오병. 5개의 떡과 두 개가 아니고 2마리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믿어집니까? 당연히 사실이니까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 이적 후에. 높였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길 정도의 분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주목해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 문제가 해결되니까,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경쟁하다시피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떡을 위해서 나를 찾냐? 다 썩어질 것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주러 왔다고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랐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결국 실패하죠.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베드로는 사탄이, 마귀가
주려고 했던 육신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꾸 이렇게 막는단 말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되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집니까? 딱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이렇게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베드로처럼 십자가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족한 것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주고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합니까? 이런 베드로입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활동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의 기회를 보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요, 그 마음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은혜로 가까이 가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빵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거 문제에 시달리다가 십자가 멀어지고 십자가 은혜에서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주어져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중에 마르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에서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구원의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